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감사의 소원에 닿은 그런 응답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름으로 들어가서 기도하는 대로 응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내가 또 너희의 수고하지 아니한 땅과 너희가 건축지 아니한 성읍을 너희에게 주었더니 너희가 그 가운데 거하며 너희가 또 자기의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원의 과실을 먹는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성실과 진정으로 그를 섬길 것이라. 너희의 열조가 강 저편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열조가 강 저편에서 섬기던 신이든지 혹 너희의 거하는 땅 아무리 사람이 신이든지 너희 섬길 자를 오늘날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아멘. 다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34장 부르시겠습니다. 34장 하옵소서.
45번 요한복음 3장입니다. 요한복음 3장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는 것이니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더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진리를 쫓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204장 부르시겠습니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원히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는 함께 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들을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간절하니 세상과 나는 한 것 없고 부족한 수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들을 찬송하리로다. 오늘 예배를 위해 이진영 집사님 기도인데 주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서 역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거룩한 주일 주님 전으로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예배드리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주님이 오늘 또 우리와 함께 계셔서 성령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심을 믿습니다. 오늘은 민족의 대명절 설날입니다. 일가 친척을 만나고 교제하는 시간이 화목하고 사랑을 나누는 시간들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우상을 파괴하고 복음을 전하는 귀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가는 사람들의 안전을 지켜주시옵소서. 주여, 한 주간 세상에 물들지 않고 주님 앞에 말씀 묵상하고 순종하며 경건하게 살기를 원했지만 또다시 나약한 나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불완전한 우리를 예수의 십자가 보혈로 정결케 하시고 강하고 굳센 십자가의 용사로 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생각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분이엘교회 성령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옵소서. 말씀을 읽고 행동하는 역사를 나타내게 하시고 중언부언하지 않게 중심으로 기도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게 하옵시고 다윗과 같이 열정적으로 찬양하여 성령의 감동을 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평안의 열매가 나타나는 살아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 한 해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울더라도 주 앞에서 울게 하옵시고 주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며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라고 하셨습니다. 씨를 뿌림으로 성령의 열매, 건강의 열매, 자녀의 열매, 사업의 열매, 누리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사님들 사역에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내 주위 사람 복음 전하기도 힘든데 언어도 통하지 않고 기후도 맞지 않고 생활 방식도 다른 나라에 가서 복음을 전한다는 것이 사명감이 없다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일이 땅에 떨어져 자신을 포기할 때 열매를 맺는 것처럼 자신들의 평안함을 포기하고 사역하는 선교사님의 사역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보내주셨사오니 하나님의 택하신 많은 영혼을 구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비대면 예배로 인해 많은 교회들이 자립하지 못하고 무너지고 자립한 교회들조차 어려움에 처하고 있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돌아보고 섬김과 헌신을 다하여 이 시대의 교회들이 빛을 발하고 소금처럼 썩어지지 않는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랑을 실천하는 선구자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나라와 민족들이 하나님의 자녀들로 인해 복음으로 하나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단위에 서신 사자 목사님, 아버지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권능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말씀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옵시고 우리 중심에 아버지 꽂힐 수 있는 레마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이 시간 감화 감동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주님 전에 나오지 못한 사랑하는 성도들 출입을 지켜주시고 안전하게 주님 품으로 교회로 가정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주님께서 지켜주시옵소서. 예배 시종을 주님께 맡기오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127편입니다. 구약성경 897면 시편 127편 1절로 5절 전체를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897면 시편 127편입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준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 전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저희가 성문에서 그 원수와 말할 때에 수치를 당치 아니하리로다. 아멘. 찬송가 455장 부르시겠습니다.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이 시간도 하나님 앞에 경배하게 드림의 됨을 감사드립니다. 많은 사람들은 설날 명절 아침에 가족이 모여서 예배드리고 또 기도하면서 덕담을 나누고 설빔을 입고
또 하나님 떡을 나누면서 떡담을 나눌 때에 그들의 입술에서 그들의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넘쳐나게 도와주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셋이 풍속도 중요하겠지만 하나님 전통도 중요하겠지만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것이라고 한다면 아무리 좋은 것도 우리는 멈출 줄 알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어떠한 핍박에서도 우리가 감수할 있는 믿음과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도 믿음으로 달려나온 우리 집사님, 안수 집사님 가정에 주님의 한량없는 은혜를 허락해 주셔서 먼 거리 장성에서 여기까지 오셨는데 하나님 그 가정, 가족들, 형제들 다 구원받게 도와주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넘쳐나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올해 소원하는 것 다 들어 응답해 주시고 안수 집사님으로서 사명 잘 감당할 때 힘과 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직장에서도 인정받고 쓰임받게 하여 주시고 어디서든지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하게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말에나 일에나 다 지혜를 주시고 또 안전을 주시고 능력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대로 응답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것마다 축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모든 심령들 혹시나 온라인 예배 드린다면 그들에게도 동일한 은혜 내려주셔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도와주옵시고 똑같은 기적의 축복의 주인공이 되도록 기름 부어 주옵소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게 도와주시고 2023년도는 능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은총을 허락해 주셨사오니 기도하는 대로 다 응답되는 축복의 주인공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둠의 세력은 다 물려가게 도와주시고 질병도 고침받게 하시고 치료받게 하여 주옵소서. 문제가 해결받게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때에 하나님의 음성 듣고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오직 주님께 영광 돌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 많이 사랑하시는 걸 믿습니다. 아멘. 집사님 오셔서 한결 감사합니다. 오늘은 설날입니다. 제일 애매한 날이 좋기도 하지만 또 부담도 되고 또 고민도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여러분 다 지켜주시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그 무엇보다도 우리가 수고하고 애쓸 때에 다 잘 되는 것만은 아니더라 이거죠. 때로는 수고했는데 열심을 냈는데 결과가 좀 생각과 달릴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실망을 많이 합니다. 왜 내가 이렇게 수고를 했는데 좋은 결과가 없지? 내가 열심을 냈는데 왜 이렇게 안 되지? 라고 할 때에 우리는 실망을 먼저 해요. 그리고 믿음이 좀 흔들릴 때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더 좋은 것이 준비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을 시험할 때에 내 독자 이삭을 모리아산에 가서 번제물로 드려라. 자, 그 음성을 들을 때 아브라함은 얼마나 고민이 되겠어요. 이것은 살아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 믿음을 보신 거예요. 그리고 그에게 거기에 따른 축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는 내 믿음에 기적이 일어나면 좋은데 그 믿음이 때로는 많은 어려움이 당할 때가 있어요. 흔들릴 때가 있어요. 그래서 끊임없이 아브라함은 고민됐음에도 불구하고 묵묵히 말없이 사라에게도 비밀로 하고 이삭에게도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준비할 것이다 라고 믿음의 말을 합니다. 그런데 마침 그 아들 이삭을 번제물로 드리는 순간 칼을 뽑아서 이제 각을 뜨기 위해서 위에서 내리로 칠 때에 주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거예요. 그 전까지는 부르지 않아요. 근데 이제 아들 이제 죽이려고 번제물로 드리려고 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딱 멈추게 하신 하나님.
이걸 보면은 참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끝까지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벽한 믿음, 온전한 믿음을 갖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통과가 되지 않아요. 이것을 우리가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시편 127편의 말씀을 같이 읽었습니다. 자, 사람들은 많은 것을 계획하는데 잘 되는 것도 있지만 계획한 대로 안 되는 것이 있어요. 또 내가 하는 것 같지만 내가 하는 것 아니라는 것을 느낄 때가 있어요. 또 계획한 것이 지금 이루어질 때도 있지만 나중에 이루어질 때도 있어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내가 계획하는 대로 올해 다 될 거야. 하지만 그것이 사람이 마음으로 길을 계획할지라도 하나님이 이끌거든요. 근데 어떤 계획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 하느냐 아니냐가 되게 중요합니다. 그 계획을 이루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계획하는 것 가운데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했느냐 아니냐가 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많은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계획을 세웠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자, 오늘 본문 1절부터 그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뭐라고 그랬어요?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또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뭐다? 허사로다. 자, 벌써 헛되다, 허사로다. 끝이 아니에요.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면 늦게 누우고 밤새도록 내가 열심히 일을 해요. 그러나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워요. 그리고 모든 것들이 그 모든 것들이 그냥 헛되다라는 거예요. 일찍 일어나면 뭐하냐? 늦게 누우면 뭐하냐? 부지런하면 뭐예요? 열심을 내면 뭐하냐? 너희의 지금 먹는 그 떡을 먹음이 수구의 떡을 얻어서 먹는 것. 내가 이렇게 보람이 있잖아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일하고 늦게까지 일하는데 그 수구의 떡을 먹음이 헛되다라는 거예요. 떡을 먹는 그 이익이 헛되다라는 거예요. 내가 부지런히 일했어요. 수고했어요. 다른 사람 주경야독했어요. 놀 때 안 놀고 먹을 때 안 먹고 아끼고 전략했어요. 그리고 겨우 나는 지금 꿀밥을 먹어요. 그런데도 그것을 주님은 헛되도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지금 이 꿀맛인데도 주님은 그것을 헛되도다라고 표현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내가 창고에 돈을 많이 쌓아놓으면 뭐하고, 내가 집을 몇 채 사놓으면 뭐하겠냐 이거예요. 부지런해요. 다른 사람 늦게까지 잠잘 때 나는 새벽에 잠도 안 자고, 어떤 사람은 새벽에 그냥 지금 기도하러 가는데 나는 그것도 아니고 나는 돈 벌러 가는데, 근데 결국 뭐라 그러냐? 주님은 헛되도다라는 거예요. 자, 헛되고 헛되며 헛되다 많이 들어보지 않았습니까? 해 아래 있는 수고가 헛된 것이다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가 오늘 본문 말씀에 내가 수고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에 풍성한 결실이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요즘에 출애굽기를 읽고 있어요. 쓰고 있어요. 거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 하루에 가서 한 오멜 지기를 다 걷어오게 합니다. 자, 사람마다 아침에 가면 만나를 얻어와요. 저녁에는 메추라기를 얻어와요. 근데 사람들이 욕심이 한도 끝도 없어요. 근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뭐라고 표현하냐? 많이 가져온 사람도 남음이 없고, 적게 가져와서도 부족함이 없게 하시는 하나님. 나는 내일도 먹고 모레도 먹고 1년 내내 먹으려고 풍성하게 쌓아놨는데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먹지도 못하게 냄새가 나고 썩었다라는 거예요. 변했다라는 거예요. 도저히 먹을 수 없게 만들어 놨어요. 일용할 양식을 하나님이 날마다 주시는데
날마다 가서 걷어와야 되는데 내일은 쉬고 싶어. 그러니까 내일 거 오늘 싹 가져올게. 근데 내일 아침에 먹으려고 했더니 그것이 다 변질됐다니까. 그리고 자 엿새째 날은 하나님이 내일은 안식일이니까 오늘 내가 갑절로 주겠다. 그래서 가져가서 갑절로 걷어왔어요. 근데 그 아침 다른 날도 똑같은 아침인데 이튿날 보는데 이것이 변하지 않는 거예요. 냄새가 안 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해 이건 갖다 오늘 먹어라. 근데 더러 욕심이 많은 사람은 또 어땠다 그랬어요? 몇 사람은 일부 가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만나를 가지러 가서 봤는데 안 내려오는 거예요. 왜 우리는 이걸 갖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사는 사람이에요. 우리 인생에서 내가 열심을 낸다, 부지런하다, 다른 사람 먹을 때, 다른 사람 쉴 때 나는 안 쉬고 안 먹고 열심을 낸들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아니하면 헛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무엇이 오늘 우리에게 유익한 것이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집을 세워야 되고, 하나님이 성을 지켜야 되고, 하나님이 수고를 하게 해주셔야 된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능히 하나님이 축복해 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것이 헛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또 오늘 우리가 말씀 읽은 것 중에서 3절 이하에 보면 자식은 뭐냐 이거예요.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다. 하나님의 기업이에요. 이 자식이 하나님의 기업이다라는 거예요. 오늘 여기서 우리가 잘 생각해야 돼요. 자식을 방치해도 안 되고 너무 강하게 끌고 가도 안 돼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 자식은 누구냐라고 분명히 말해요. 여호와의 기업이다. 근데 그 자식들이 자 야곱과 에서는 쌍둥이인데도 달라요. 형제도 다르고 남매도 다르고 자매끼리도 다르고 다 달라요. 에서와 야곱은 몇 분 차이로 나왔는데도 너무 달라요. 자 여기서 오늘 저는 자식을 볼 때 그래요. 하나님 뜻대로만 살았으면 좋겠는데 잘 안 따라와요. 그래서 예수님도 자식을 비유할 때 오죽했으면 그래요. 누가 순종하는 자식이냐 라고 답변 들을 때에 주님은 분명히 두 아들이 있는데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첫째는 뭐라고 그랬냐? 네 가겠습니다 하고 아니 갔어요. 둘째는 싫어요 하고 생각해보니까 가야 될 거 해서 갔어요. 그랬을 때 이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말에 순종했느냐라는 질문이 나와요. 자, 대답을 해놓고 안 가는 자식이 있고 어떤 자식은 싫다고 하고 가는 자식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어떻게 했느냐? 자, 좋은 쪽으로만 생각할 수 있지만 주님이 말하는 것은 뭐라 그랬냐? 둘째 니이다 라고 했어요. 하나님 말씀에 말로만 하지 말라 이거지. 대답만 청산유수같이 하고 자기 마음대로 사는 그런 자식이 되지 말라 이거지. 또 말로는 싫다 했으면은 깨닫기를 바라는 거예요. 내가 싫다고 했을 때 분명히 나는 싫어요. 그런데 싫다고 해서 싫은 쪽으로 안 간 게 아니라 생각해 보니까 그게 아니야. 그런 자식이 되길 바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영적인 장자예요. 그리고 이방인은 우리는 차자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순종을 약속해놨는데도 그들은 거절해요. 이방인은 우리는 자격이나 은혜를 받을 수 없는데 우리가 어떻게 해서 은혜로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어요. 자, 이런 모습이 유대인과 이방인 우리에게도 영향이 있고 우리가 자녀를 어떻게 키워야 될지 또 우리의 신앙이 어떻게 해야 될지 많이 고민해야 한다라고 있습니다. 자식은 뭐냐?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고 태의 열매는 상급이다. 특히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에 있는 화살과 같으니 이것이 그 전통에 가득한 자는 복이다. 성문에서 원수와 말할 때에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하시겠다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흘려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식은 누구냐 이거예요. 그럼 나는 누군가의 자식이고 나도 누군 자식이 있어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여호와의 주신 기업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내가 먹고 싶은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것은 정말 안타까운 거고 위험한 거예요. 저는 오늘 말씀 준비한 것에서 본론으로 들어가면 자, 오늘 본문 말씀을 근거해서 저는 어떻게 하면 이 설날 아침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설날이 될까? 여러분이 가족끼리 모였고 같이 식사를 했을 것이고 덕담을 나눴을 거예요. 설빔이 뭔지 알죠? 옛날에는 그 노란 조거리, 뭐 붉은 치마, 색동 조거리 입고 이런 그런 옷을 입고 설빔 옷을 입었어요. 그래갖고 새 옷을 입는 날을 그 설빔이라 그래요. 자, 저도 어렸을 때 여자들은 그렇게 입었죠. 노란 저고리, 색도 붉은 치마. 이제 그 설빔이 우리 때는 그래요. 옷 한 벌 얻어 입는 거. 아니면 적어도 양말 한 짝은 얻어 신어요. 이게 설빔이에요. 그래서 우리 어렸을 때는 뭐 양말이 구멍이 나는 것을 많이 신었잖아요. 근데 설날 되면은 어쨌든 딱 딱 뜯어서 한번 신어요. 어쨌든 그것이 설빔이에요. 그리고 설날에 떡국을 딱 가서 먹어요. 그리고 제사를 지내요. 근데 이 제사를 지내는 그것이 이제 기독교가 들어와서 충돌이 일어나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게. 조상들한테 예의를 표해야 되는데 꼭 이 제사를 지내야 된다? 이것이 출애굽기 20장 4절 5절에 있는 말씀과 충돌이 일어나요. 너는 하늘이나 땅이나 어떤 신을 우상을 만들지 말며 절하지 말라 그랬어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근데 자, 지금 제사상 차려놓고 절하고 있어요. 제사상을 차리는 자체가 문제가 돼요. 자, 만들지 말라 그랬는데 어떤 형상을 하지만 지금 제사 음식 자체가 뭔가 만들고 있어요. 그건 우상이에요. 자, 그런데 거기다가 절을 해요. 이 설날은 어디서 왔냐? 설이라는 것은 뭐예요? 설의 의미는 새해, 1월, 첫날을 말해요. 첫날을 새해라고 새해. 그날 새해인데 이것은 우리나라 세시 풍속부터 옛날부터 전통이 있어요. 부요의 영고. 부요 그러면 뭐 이렇게 충남 부요가 아니라 고조선 시대의 부요, 고구려, 뭐 동해, 옥저, 마안, 사만, 진안, 사만 이런 곳 전체 그 시대에 고조선 시대부터 내려왔던 것이 바로 영고예요. 그것이 지금은 뭐냐? 이 풍속이 되고 설날이 된 거예요. 설날. 근데 부여는 그때 당시에 뭐냐면은 수렵, 짐승을 잡아서 말과 소, 돼지, 개, 가축을 키워서 지냈어요. 근데 그 가축 수렵은 뭐예요? 겨울에 많이 하잖아요. 요즘은 밀렵이라 그러지만 수렵 많이 있잖아요. 짐승을 잡는 일. 근데 그것이 마치 추수감사와 같은 거예요. 수확물이. 그 수렵에 수확한 것을 드리는 제사가
영고예요. 그 영고가 바로 뭐냐면은, 자, 그날은 그 부여 사람들은, 이방인이나 종들은 해당 안 되고 부여 사람들만이 지키는 그 특별한 날인데, 그날만큼은 먹고 마시고 어때요? 춤추고, 그리고 감옥에 있는 사람은 자유를 줘요. 그냥 자유를 선포하는 날이에요. 그게 영고예요. 그런데 그것이 많은 그 주변의 나라, 고구려라든가 신라까지, 조선시대까지, 지금까지 이것이 계속 이어진 거예요.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자, 많이 들어봤잖아요. 해의 시작, 첫 달. 이것은 바로 기독교에서는 유월절과 의미가 있는 거예요. 왜냐,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첫날 나오는 유월절 전에 예식을 하는데, 그때부터 해의 첫 달이 되게 한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유월절 어린 양을 잡아 먹고 무교절과 유월절이 시작됩니다. 우리는 과연 이 설날에 제사 음식을 차리고 전해야 되느냐 이거예요. 이것은 사실 우리도 몰랐어요. 근데 선교사님들의 영향이 커요. 아, 이 전통을 어떻게 하면 막아야 되는데, 가톨릭이 먼저 들어왔어요. 가톨릭이 들어왔을 때는 제사 된다, 술 된다, 다 된다는 거예요. 거부한 게, 충돌된 게 하나도 없어요. 근데 기독교가 들어왔을 때는 아니다, 그걸 단호하게 거절했어요. 자, 이런 부분, 자, 이렇게 해서 설날이 시작되었는데, 그래도 그렇게 제사를 지내고 충돌이 일어나도 첫 번째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설날은 온 가족이 함께 모이는 날이다. 서로 싸우고 다투지만 함께 모이는 날이에요. 그날만큼. 그리고 나서 설 명제를 지내는데,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지내야 되느냐? 가족이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날이 되어야 된다. 우리는 달라요. 모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날이에요. 올 한 해 어떻게 하나님이 이끌어 줄 것이다, 희망의 메시지가 선포되는 날이에요. 야곱은 이제 147세에 나그네와 같은 인생을 마감하고 죽었습니다. 근데 그때 바로에게 축복해 줄 때에, 바로에게 나그네 인생이라고 했지만 그가 말년에 죽으면서 12아들에게 뭐 했느냐? 마지막 축복 기도를 하고 그는 임종했어요. 자, 부모는 자식이 잘 되는 것이 최고예요. 어느 누구든 마지막 말년에 자식을 축복 기도하고 가는 것이 부모의 마지막이에요. 모든 부모는 다 그래요. 다시 말해서 설날에는 부모님이 우리에게 축복했던 기도가 무엇인가 생각해 보면서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교제하는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부모님이 우리에게 어떤 말을 하는가, 그걸 귀 기울일 수 있는 날이 되어야 돼요. 내가 아무리 열심을 내고 수고해도 부모님이 축복 기도하는 것보다 크지 않아요. 나는 부모 필요 없어, 나는 내가 혼자 노력하면 돼, 그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나요? 그러니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이삭은 에서와 야곱을 낳았어요. 자, 이삭이 마지막에 죽기 직전에 에서에게 축복을 빌어주려고 짐승을 잡아다 요리해서 나한테 갖다 줘라, 그럼 내가 먹고 마음껏 축복 기도해 주겠다 그랬어요. 그 말은 어떤 것을 먹고 싶은 게 아니라 지금 본심은 뭐냐? 이삭은 에서에게 복을 빌어주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리브가가 듣고 야곱으로 바꿔서 변장시켜 갖고 야곱이 복을 받았어요. 왜냐? 리브가 입장에서도 지금 복은 하나님이 영적으로 이미 야곱이 받아야 되는데 왜 에서를 줄까? 혼돈이 오는 거예요. 그리고 야곱이 말합니다. 내가 복은 고사하고 저주받지 않을까 두렵습니다. 그럴 때 리브가는 이렇게 단호하게 말합니다. 그 저주를 내게 돌리라. 그래도 너는 아버지 앞에 복을 받으라는 거예요. 이 축복 기도가 내가 열심히 수고하고 노력하는 것보다 더 크고 놀라운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 자식들은 부모에게 복 받으려고 축복 기도 받으려고 힘써야 되는 거예요. 그것은 주시려면 주시고 이게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축복 기도 해줘도 그 복은 못 받아요. 자식들이 한다면은 부모에게 복을 비는 그런 기도를 해야 돼요. 그 기도를 받기 위해서 몸부림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부모의 기도가 뭐가 그렇게 중요하냐? 성경 역사적으로 아버지의 복이 헛되지 않다니까요. 아멘. 아버지는 축복 권한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자식들은요, 그 복을 수고하는 것보다 더 어떤 물질보다 어떤 건강보다 그 입에서 나오는 축복의 기도를 받기를 사모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명절에는 아버지를 찾아가서 그가 예수 믿든지 안 믿든지 어쨌든 아버지한테 복을 받아야 돼요. 아버지가 비는 복을 받는 자녀가 잘 돼요. 아멘. 그러니까 아버지 입에서 어떤 메시지가 나가느냐 이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명심해야 되는 거예요. 기분에 딴다 그러면 뭐 그 복은 못 받는 거예요. 나는 우리 아버지 안 좋은데 그럼 자기 스스로 살아야 돼요. 하나님은 이미 아버지한테 축복 기도의 권한을 부여해 주셨잖아요. 이 복을 여러분은 많이 빌어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그 복을 사모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또한 두 번째로는 가족이 모여서 만찬을 나눠야 되는 거예요. 자, 우리는 제사 음식을 먹어서는 안 돼요. 물론 이제 때에 따라서 먹을 수 있는 상황이 됐다면 저는 어쩔 수 없지만 그 어쩔 수 없는 것도 우리는 단호하게 거절할 수 있어야 돼요. 제가 예수 믿고 차례를 지내러 다닐 때에 제일 먼저 저를 드러나는 것이 바로 한 20명, 30명 모이는 데서 제사상 차려놨을 때 저는 서서 가만히 있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절하지 않고. 그러니까 저만 멀뚱하니 그냥 서 있었어요. 절하지 않았어요. 제가 볼 때는 그때 간이 부었던 것 같아요. 고3이었어요. 고3이니까 근데 저에게 누구도 뭐라고 안 해요. 제가 좀 그때만 해도 좀 사람들이 함부로 말을 못 걸었던 것 같아요. 다행인지 불행인지 몰라도. 어쨌든 그때부터는 저는 예수 믿고 나서부터는 절을 한 적이 없어요. 근데 놀랍게도 저희 부모님은 어떤 분이냐, 반남박씨 그 종가에서 시제를 준비하는 집이었어요. 그 시제가 뭐냐면 1대, 2대, 3대, 4대까지는 제사를 지내고 5대부터는 시제를 지내요. 시제는 역시 세시풍속과 연결되어 있어요. 설날은 정월 1월부터 보름, 그리고 뭐 단오도 있고 한식도 있어요. 그리고 나서 가을 추석이 있고 추석 지나서 그게 바로 뭐냐면 그 시제가 있어요. 시제. 산에 가서 지내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5대부터는. 근데 우리가 그것을
한 몇 반상인지 모르지만 수십 번을 차려야 돼요. 집 받고 땅 받고 그냥 살면서 우리가 하는 것은 뭐냐? 시제 지내는 걸로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묘 앞에 그냥 봉분 앞에 시제 차리는 것이 떡을 할 때도 몇 가마를 했어요. 쌀 몇 가마를 떡을 해요. 인절미를 하는데. 그러니까 몇 날이 아니라 몇 가마를 해서 지내는 그런 일을 했어요. 근데 그때 딱 예수 믿었거든요. 근데 하나님 앞에 우리 아버님이 그때 제가 전도했고 예수 믿는데 걸리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하기도 그렇고 안 하기도 그렇고 막 기도만 해요. 근데 놀랍게도요.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데 그 묘가 이장이 됐어요. 할렐루야. 아멘. 이 묘가 이장이 될 수 있는 상황이 안 돼요. 근데 그 평택에 반남박씨 우리 소중계, 중종계, 대종계에 있는 묘가 막 흩어져 있다고 한쪽으로 모은다는 거예요. 한쪽으로. 그래서 우리가 농사 짓는 데 있는 그 묘가 다른 옆에 있는 동네로 다 옮겨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는 시제를 그 다음부터는 못해요? 안 지내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것이 아니겠습니까? 기도하니까. 나가라고 안 해요. 우리 그냥 사는 거예요.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사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거기 보니까 어때요? 어떤 일이 있느냐? 참 기도하는 분이랑 달라요. 우리 아버님은 거기서 산불 났는데 산불을 끄지 못하고 그냥 무릎 꿇고 기도해갖고 불이 꺼지기도 하고. 또 어떤 경험이냐? 산에 올라가서 산삼 발견해갖고 산불이 그냥 드시놓고. 그런데 놀랍게도 거기 공장이 들어서면서 평택 개발됐잖아요. 개발되면서 그것이 종산인데 팔렸어요. 그럼 우리가 이사 가야 되잖아요. 우리 그냥 사는 건데 우리가 살다가 이사 간다고 해서 그때 당시에 돈이 6천만 원이 나왔어요. 근데 아파트가 그때 얼마였냐? 4천만 원이었어요. 이렇게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중요한 것은 우리가 제사 음식을 준비하는 것과 먹는 것, 여러분 우리가 한 번은 마지못해 어쩔 상황이 됐다. 반복해서 먹어도 된다. 이거하고는 다른 거예요. 그리고 먹더라도 어떻게 돼?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정리해 주셔요. 아멘. 우리가 고민되지 않게 하나님이 해줄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제가 목사가 됐으니 더 이상 제사 지내라는 말도 절하라는 말도 싹 사라지지 않습니까? 자, 두 번째로는 자, 이렇게 부모님들을 비롯해서 손주들 제사를 어떻게 할 것이냐? 자, 부모님 제사 지내는 것이 최고인가? 부모님은 누구의 자녀예요? 우리 할아버지의 자녀고, 그럼 할아버지는 증조 할아버지의 자녀고, 증조는 고조 할아버지의 자녀고, 그 다음은 5대조 할아버지, 6대조, 7대조, 나중에 박혁거세까지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그는 누가 만드셨느냐? 누구예요? 하나님이잖아요. 아멘. 저는 그것을 생각합니다. 부모님을 생각해서 절하는 것이 최고다 생각하지 마시고 돌아가신 뒤에 절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생전에 식사 대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살았을 때 식사 대접 한번 해주는 것이 돌아가신 뒤에 제사상 차리면은 그 누가 먹어요? 돌아가신 분들 와서 드시라고 음복하라고 제사상 차리는 거잖아요. 아니에요. 제사상 차리지 말고 살아 계셨을 때 식사 대접 한 번 더 하시고. 아멘.
돌아가신 뒤에 통곡하면서 울지 말고 살아생전에 살았을 때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돌아가신 뒤에 가서 엉엉 울면서 회개하지 말고 보고 싶다 그러지 말고 생전에 부모님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기도하는 부모가 되어야 돼요. 아멘. 내가 부모님을 위해서 기도하는 자녀가 되라 이거지. 돌아가신 뒤에 통곡하면서 보고 싶다 하면서 회개할 그건 아니에요. 제사가 아니라 생전에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혹시나 부모님이 믿지 않았다고 한다면 나는 부모님처럼 불신자가 되지 말고 열심히 있는 신앙인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자녀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부모님이 좋은 신앙을 가지고 있다면 그 신앙 내가 끝내지 말고 더 좋은 신앙으로 발전시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게 바로 설날 아침에 모여서 예배하고 덕담을 나누는 교훈해야 되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돌아가신 뒤에 제사상 차리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는 생전에 식사 대접 한 번 더 하시고 그리고 부모님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바람직한 길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결론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거예요. 제가 어제 그제인가 영상 하나 올렸어요. 단톡에다가. 혹시 보셨어요? 제가 은혜가 된다라고 영상 하나 올렸는데 안 보신 것 같은데 한번 보십시오. 거기에 보면은 어떤 목사님이 미국에서 목회하는데 그런 말을 해요. 대통령이 미국은 취임할 때 성경책 위에 선서하고 목사님이 축복 기도해줘요. 그런데 마지막에 기도 보면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가 아니라 다양한 종교의 신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에이멘 이렇게 끝나버렸어요. 그러니까 마음의 시 되기도 하고 남자와 여자 또 다양한 신 마음의 시 되고 이방신 모든 신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근데 지금 현재 대통령의 그 축복 기도 마지막 메시지가 뭐가 되냐? 예수 이름으로 기도 못했어요. 지금 미국은 그러니까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이 사라져버렸어요. 근데 심각한 게 뭐냐? 그것이 이제 우리나라도 올 가능성이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지금도 우리 기독교만이 유일신이 되는 것을 자꾸 반대하고 있잖아요. 그것을 여러 가지로 막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계속해서 이걸 기도하라고 계속 중보기도 올리고 있잖아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 쉬운 말. 근데요, 어떤 목사님이 초대를 받았는데 거기 가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했는데 사람들이 많은 편지가 온 거예요. 그래서 항의 전한 줄 알았더니 항의 편지인 줄 알았더니 너무나 감사하다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 말을 듣고 싶었는데 누구도 그 얘기를 못하는 거예요. 대통령이 돼서 국회에서 어떤 단체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는 드리는데 성경책 다 말씀하는데 예수 이름이 빠져버렸다니까요. 여러분 우리 가끔 그래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를 못하는 사람도 있어요. 우리는 하루에 수십 번 수백 번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왜냐?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 그랬잖아요. 다른 이는 구원 없어요. 지금 시대가 심각해요. 오늘 본문 말씀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성을 지키지 아니하면 파수꾼의 경성함도 허사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웠지만 수고의 떡이 헛되도다. 오늘 우리가 이것을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이제는 내가 노력으로 내가 부지런하면 먹고 살지가 심각해진다니까요. 굶어 죽진 않아요. 자, 중요한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 이름으로 빠지거나 하나님이 없는 그런 인생 되지 말라 이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물 한 모금 마셔도 감사하면서 마시는 사람과 그냥 생각 없이 마시는 사람은 전혀 다르다라는 사실이에요. 입으로만 하나님께 주여 주여 하지 말고 진심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내 중심에 모셔드리고 항상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의 결론을 내립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은 천배가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천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천만 년을 영원히 영생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왜 이것을 우리는 놓치느냐 이거죠. 오늘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 생각하면서 먹어도 마셔도 우상 앞에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절하지 말고 우상을 깨뜨리고 부셔뜨리고 태워버리고 찍어버리는 제거하는 심령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내 안에 우상이 무엇인가 제거해야 돼요. 이 설날 아침에 우리는 단호하게 결정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예수 이름이 중요한 이 시대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지금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우리는 놓쳐요.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는 이것만큼은 빼앗기지 말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다 같이 간절히 주여 세번하고 여러분 소원하는 것, 바라는 것 2023년도에 축복의 주인공, 기적의 주인공께서 주여 세번하고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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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불과 귀한 말씀 아버지 설 명절에 아버지 주일 아침에 아버지 앞에 영광을 돌리고자 하나님의 마음껏 기도하는 심령, 믿고 기도하는 심령,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같이 떡을 떼면서 기도하면서 축복 기도 받으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게 하옵소서. 자라나오라 치우치면 흔들리지 않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주여 운명되신 예수님 바라보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자라나오라 치우치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이여 우리가 우상 앞에 자라지 않게 하시고 우상의 음식을 멀리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게 하옵소서. 하나님 부모님에게 돌아가신 후에 제사할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살아생전에 우리가 식사 한번 대접하게 하시고 아버지 축복 기도 받게 하여 주시고 살아생전에 찾아가서 인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우리가 모여서 서로 칭찬과 격려와 경담을 나누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올해 2023년에 바란 소원의 소망은 우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금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 없는 인생 되지 않게 하시고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않으면 세운 자의 수고할 때며 여호와께서 오늘 지키지 않으면 세운 자의 하수권이 경고살 것입니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 늦게 오면 순간 떡이 하나님 그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 젊은 자의 자산은 대수하자 전투가 가자는 아버지 하나님 복이 있겠다. 젊은 자의 자신이 되는 전투에 가득한 자가 되게 하시고 태열만은 예수님입니다. 원수와 선물을 말할 때 숙제를 잡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주여 어둠의 세력탑 일어나게 주여 역사해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방의 세력 어둠의 세력탑 물러가게 하여 주시고 각한 거다 물러가게 하여 주시고 방의 세력탑 물러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할렐루야 주여 역사하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 드리고 또 여러분의 세력한 거다 물러가게 하시고 하나님 옆에 기도하게 하시고 사랑하는 자 내 영혼이 자리 같이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역사에서 세상에서 혼란이 나가는 담대한 내가 세상을 이겨 모든 질병과 저주에서 자유가 해방을 받게 하여 주시고 질병에서 저주에서 사망에서 해방받게 하여 주시고 해결받게 하시고 하나님 응답되게 하여 주시고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믿지 않는 가족이 다 구원받게 하시고 하나님 자녀가 잘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직장에서 쓰임받게 하시고 소원하는 것들이 소원도 이루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아버지가 저들의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하나님이여 사랑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말씀해 주시고 올해 하나님의 좋은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축복하십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너희 기도와 달구라며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합니다.
모든 죄 뛰어날 편나의 그리스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시켜드립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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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열라이 산다벨라 칼라이야 산다 아열라 아열라라라라 아열라 아열라라라 이라라라라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보냈어. 우리 코로나 전쟁 아버지 하나님 감옥 해결해 주의 한파 폭설 무경 다 해결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명절에 내 이동 안전과 평안을 되시고 할렐루야 하나님 역사하시고 영광을 받아 주시고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우리를 하나님 말씀으로 도전받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예수 이름으로 기도 못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들을 하나님 손가락질하고 도태시키고 제외시키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목숨 걸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 우상 숭배 멀리하게 하시고 부모님에게 제사하는 게 아니라 식사 대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부모님에게 하나님 우리가 살아 생전에 더 기도하는 심령들이 되게 도와주옵시고 아멘. 아버지 하나님 기도 받는 심령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올해 2023년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제 간구합니다. 소원하는 소원들이 다 응답되게 도와주셔서 올해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은혜가 충만한 한 해가 되게 도와주셔서 소원하는 것들마다 기도하는 것들마다 응답되게 도와주시고 믿음대로 되게 도와주시고 축복이 되게 도와주셔서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되고 강건하게 도와주옵시되 모든 질병에서 고침받게 하고 문제 해결받게 도와주시고 기도하는 대로 기적의 주인공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이여 저희 가정의 일터의 사업에 하는 일 범사 위에 계획하는 것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넘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일삼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옆에 사람 인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소원 성취하세요. 소원 성취하세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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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같이 찬송가 511장 부르시겠습니다. 내 구주 예수를
아침 하나님께 영광을 드린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고 축복하고 감사드립니다. 아멘. 이제 2023년도는 여러분 소원하는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는 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저는 기대를 걸어요. 하나님께 하나님은 더 잘되게 해주시는 하나님이다. 아멘. 요즘에는 하나님이 기도를 시키는데 자기 전에 꼭 기도하게 하죠. 그러니까 아침에도 또 기도하게 하시고 성경 보게 하시고 저는 이제 낙이 정해져 있어요. 이제 하나님 앞에 주면은 은혜를 주시는데 여러분이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복이 여러분에게 임해야 돼요. 그러니까 저만 은혜 받고 저만 복 받는 게 아니라 제가 은혜 받음으로 제가 신령한 은혜를 받게 되므로 여러분이 또 영적인 복, 또 물질적인 복이, 건강의 복이, 가정의 복이, 일터의 복이, 앞날의 복이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제가 은혜 받는 것은 받은 만큼 여러분이 잘 될 거라고. 그래서 더 간절히 사모하고 더 힘쓸 겁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위로와 음성이 너무나 확실해요. 그냥 그런 면에. 그래서 감사드리고 여러분 분명히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새해 건강하시고 올해는 꼭 좋은 일이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61장 1절 부르신 뒤 헌금에 기도하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받겠습니다. 사람마다 주의 외로 이르도록 하시고 광야 같은 세상에서 항상 인도하소서. 아멘. 온 가족이 모여 함께 예배드리는 설 명절 되는 것을 사모하는 모든 심령들 머리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넘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제 우리가 모여서 그저 먹고 마시고 춤추는 그런 설 명절이 아니라 서로 아끼고 이해하고 칭찬하고 격려하고 축복을 빌어주는 축복하는 설 명절이 됨을 믿습니다. 아멘. 돌아가신 부모님에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기도밖에 없고 또 식사 대접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돌아가셨다면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남은 형제들끼리 같이 모여서 부모님 생각하면서 서로 위에 있게 지내고 서로 격려하면서 사랑을 나누는 것이 돌아가신 부모님에게 올바른 예의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또 하나님이 기뻐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제 깨달았사오니 이제 여기서 멈추지 말고 우리가 형제간에 위에 있게 도와주시고 또 자녀들에게 축복을 빌어주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자손 대대로 천대만대 복을 받게 도와주시고 지금보다 1000배가 나아지게 하시고 하나님이 영원토록 저를 지켜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몸을 드리고 마음을 드립니다. 11조를 드리고 또 주일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마음대로 갚아주시고 하늘문을 활짝 열어주셔서 들어와도 나와도 복을 받게 하시고 모든 질병에서 고침받게 하시고 저주에서 끊어져 버리게 도와주시고 축복이 하늘문에서부터 활짝 열리는 역사가 심령과 가정과 일터와 자녀들 범사 위에 영원토록 임하게 도와주옵소서. 아멘. 지금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충만하심이 거룩하고 복된 주일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고 돌아온 모든 심령들 머리 위에 가정과 일터와 사업과 하는 일과 우리 교회와 민족 세계 선교 위에 그리고 이 지역의 설 명절을 제대로 못 지키는 어려운 가정들, 심령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